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전방에 배치되었는데요. 그가 일병 계급장을 달 즈음에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을 돌려보내주면 좋겠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두 손을 머리로 높이 들어 올려서 하트를 그리며 활짝 웃는 그러한 여자친구의 모습이에요. 그 사진 아래쪽에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손글씨로 예쁘게 써놨습니다. 영원토록 너만 사랑해. 하트 3개. 그 사진을 늘 네모반 자기 자리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워하고 있던 차에 이 편지를 받게 된 것이죠. 큰 상처가 되겠죠. 충격이 되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장 달래가 그 이유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군 복무 중에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지요. 이대로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머리를 짜낸 게 이것이었어요. 네모반에 동료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좀 사진 좀 주라. 여자친구도 이제 사진 다 모았습니다. 여동생 사진을 또 붙여놓은 또 동료도 있어요. 여동생 사진도 좀 주라. 모았어요. 그리고 편지에다가 그 사진들을 다 모아서 동봉해서 여자친구에 붙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죠. 어떤 게 내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네 것만 빼고 나머지는 빨리 돌려보내. 통쾌한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편지와 사진들을 보내놓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혹시 그 여자친구가 이 사진들조차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고참의 애인 사진도 거기 들어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여자친구는 자기 사진만 빼고 나머지 사진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와 함께 동봉을 한 것이죠.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배려해줘서 무겁던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 동해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 같은 해를 끼친다는 건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이 내가 보복을 한다. 동해보복법. 이걸 이제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 세상에서 오래된 법을 하무라비 법전이라 하죠. 이 하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해보복법 렉스 탈리오니스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또한 있고요.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워낙에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의 일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딱 이 하나만 부러뜨려서 성이 차지 않아요. 그냥 틀릴 끼도록 만들어야지 아주 속이 시원하죠. 그렇게 우리가 보복하는 심정이 있어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자식들이 참 잘 됐어요. 본인도 잘 되고요.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요. 목축업, 여러 가축을 또 기르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요즘 말하면은 대기업의 회장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목축업이 최고의 사업이었거든요. 성공한 거죠. 또 유발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발도 성공했어요. 모든 악기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퉁소, 뭐 또 현악기 할 것 없이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거예요. 정말 음악의 대가가 된 것입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두발가인이라는 또 아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 노시라든지 여러 철로 된 것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강철왕입니다. 아주 성공한 아들이에요. 자랑할 만하죠. 그 인생도 성공했다고 이렇게 자부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로 됐어요. 한 소년을 쳐서 죽인 거예요.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 소년이 자기를 칼로 찌르고 또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좀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이 라멕이라는 사람 고백을 보면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뭔가 화가 치밀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살해를 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77배까지 갚겠다. 이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심성이었어요. 그 하나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77배로 갚겠다. 이게 그 당시만 있겠습니까? 요즘에도 있어요. 이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이 크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요즘에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맴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사람 내게 해를 끼쳤으면 77배로 내가 갚아버려야지 속이 풀릴까 말까 해요. 그런 심성들이 깊이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도전하십니다. 그것까지 용서해라. 그것까지 용서해라.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이 성경에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의 레위기의 엄격한 말씀 중에도 복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의 근본적으로 흐르는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 정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꾸짖고 할 때도 그 저변에 근본적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대응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정의를 세워야 돼요.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의도 근본적으로 그 기저에 보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없이 그냥 정의만 메마른 방법으로 친다 할 때는 이것이 악입니다.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사랑 떠나서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가지 예를 구체히 들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정말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행한 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악으로 그것을 갚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도 같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악을 우리가 유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 악이 더 거세게 나를 공격해 와요. 그럼 나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차 나도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론은 딱 나 있습니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할 때 우리는 결국 악한 자를 닮아가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북한에서 계속 정말 방송을 보내고 또한 북한 방송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가 섬뜩합니다. 앵커들 앉아서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증오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에게 증오심을 가르쳐요.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박살내자, 찌르자 하면서 얘들 그렇게 시켜요.
요즘은 많이 좀 그런 모습을 못 보지만 우리도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운변을 했지 않습니까? 방공 운변 대회에 나갔습니다. 물론 누가 써준 원고죠. 그거 들고 나갔어요. 거기에 김일성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막 증오심으로 박살내고 찌르고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가 했어요. 여러분 상상되나요? 어린 제가 단상에서 막 목에 핏대를 세우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증오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악한 자를 악으로 대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것이 해결되는 길이고 이것이 방법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래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여기에 막 해석해서 막 다른 거 붙이지 마십시오. 쉬운 거예요.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상대가 앞에 있어요. 오른편 뺨을 때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때린 것이 아니라 이쪽을 때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뺨 맞는 거 물론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수치심, 모욕적인 거 이것이 더 그냥 분노를 일으킵니다. 모욕적인 거예요. 뺨 맞는 거. 그런데 손등으로 때렸다. 이게 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왼편도 돌려대라. 그래 때려봐 이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때리세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래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가 고발합니다. 억울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를 용납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꾸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차를 이렇게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한 할머니가 서 계세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태우죠.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읍내에 가신대요. 그래서 막 고마워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읍내까지 제가 태워다 드렸죠. 이거 꾸민 이야기입니다. 읍내까지 잘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릴 때쯤 내 보따리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서 태워 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그 보따리까지 제가 다 챙기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 와서 보따리 내놔라 나한테 막 그러는 거 화내면서 본인이 챙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는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적반하장처럼 나에게 그냥 화내고 내게 막 화를 쏟아내고 분풀이라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억지로 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지 않습니까? 강제징용도 있었어요. 사실 로마에도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에요. 강제징용하고 억지로 사람들 끌어서, 또 사람들 끌어다가 피지뱀에 끌어다가 자기 집 정원 가꾸게 하고 동원해가지고, 이 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러나 관행으로 그렇게 했어요. 관행으로.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주님이 심지까지 가라. 정원 꾸미라 하는가? 앞에 텃밭까지 다 꾸며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옆에 구경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몸이 많이 지치셔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그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했어요. 참 시몬의 편에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 중에 자기가 끌려와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참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억지로 물론 지고 갔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는 참 흉악한 범죄자들만 달렸던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예요. 거기에 달린 그 강도들과 흉악범들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단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피를 흘리면서 계속 몇 시간, 어떤 사람은 3일까지 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악을 지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밑에서 그거 구경거리예요. 박수 치면서 막 깔깔대면서. 그런 십자가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악을 지르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몇 마디 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한 그 백부장, 그 사람이 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죄가 없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도 그런 고백했을 거예요. 여느 죄수들과 범죄들과 다른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움직일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중에 그 증거들이 보이게 되는 로마서 말씀 보면은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억지로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당하고 손해본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판화 작가 루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향나무를 판화로 이제 새겨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판화 작품의 제목이 길어서 더 유명해요. 굉장히 깁니다. 제목이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이것이 그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더 유명한 그림이죠. 향나무, 자기를 친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누가 나를 도끼로 칩니까? 그 사람에게도 향기가 묻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때까지 율법을 이해한 그런 사람들의 이해와 많이 달랐습니다. 43절 말씀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워낙에 이 율법은 그 근본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오용을 한 것입니다. 이 이혼법에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좀 다루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 그 어떤 세력도 그 둘 사이를 갈라놓지 못해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 보면은 사람들이 완악해서 모세가, 즉 율법이 그 어느 부분을 조건을 제시하면서 허용한 거예요. 완악하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조건을 제하면 이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 정신에는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언제나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4절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표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입혔는데 나는 이렇게 선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증오예요. 그렇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사랑으로 보답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안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길인 것이지요. 어떤 일간지에 실린 기사인데, 광주의 모 교회 신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특수부대원 아들이 있었어요. 군대에 간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대를 얼마 앞두고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대의 한 중사가 쏜 총탄이 복부를 관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이 장로님 아들이 사격을 잘했나 봐요. 그 부대에서 1등, 계속 1등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중사가 자기 이제 그 진급 시험에 이 좋은 점수, 사격 점수를 좀 반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유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격에는 조금 나한테 좀 양보해줘서 좀 이렇게 좀 빗나가게 좀 맞춰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안 됩니다 했죠. 나는 정직하게 이 사격을 하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중사가.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실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심증은 가는 거죠. 화가 나서 그 중사가 의도적으로 쏴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조사원들이 그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병상에 쓰러져 있는 그 아들을 보는 이 장로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중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부를 끓지 않겠어요? 아무리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쐈다니까. 물론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밝혀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탁 그냥 치겠다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막 그 아들의 침상맡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까지 너가 참고 용서해라.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중사 참 어려운 가정이에요. 참 집이 어렵고 그러는데 용서해줘요. 용서해줘요. 혹시 의도적으로 했다 해도 아빠, 우리 용서해요.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중사는 큰 징벌을 받지 않고 이제 그 군복을 벗는 걸로 모든 것이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해사원이 됐는데요, 이 중사가 때마다 시마다 그 장로를 찾아온대요. 자기 아버지처럼 같이 이렇게 섬기고 했다는 그런 기사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주님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저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아멘으로 온전히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4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거 이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당하게 또한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정의를 또한 주장해야 돼요. 지금 오늘 논의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정의를 내세운 것도 사랑이에요. 저 영혼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세워졌으면 저렇게 악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아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 도전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갈고 닦고 해서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빛이 되고 또 참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진정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이끌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충만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용서하게 되고 축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는 소금이라. 우리가 갈고 닦아서 어떻게 빛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인 거예요. 소금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가득 채워진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인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이 온전함은 우리 스스로 갈고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될 때, 그 온전하신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워낙에 러시아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서 한번 쭉 그 가사도 훑어보고 여러 버전으로 된 노래들, 또 여러 가수가 부른 노래들을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 들었어요. 참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워낙 러시아의 가사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가수가 그 가사를 새로 썼어요. 곡은 같지만 그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또 심금을 울려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호련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두 단어만 고치니까 이거 어느 복음서인가 묻지 않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별나라를 하늘나라, 그런 사랑, 우리 주님, 이렇게 붙이니까요, 이게 참 감동적인 노래예요. 이 가수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 알려줬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이 가사를 썼는지 후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죠. 백만송이, 사랑할 때만 하나씩 피워지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100만 가지의 사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보냈던 그 별나라, 하늘나라로 다시 부를 때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렸던 그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응답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꽃이 우리 가정, 공동체에 피어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사랑으로 덮여질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사랑으로 모든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